샬롬. 7월 6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과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과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 본문을 지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아이성 점령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각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실패 후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주셨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적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의 심리 상태, 지형의 특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해결책을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각으로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각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은 때로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전감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넘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절하게 교정해 주셨죠. 이는 예수님의 그 지각이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혼동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된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첫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꼭 첫사랑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설렜던 순수했던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때의 그 마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시면은 가서 예루살렘의 주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부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사랑을 드렸던 그 시절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지각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터진 웅덩이에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는 매우 생생합니다.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맑은 샘물을 두고 터진 웅덩이에 더러운 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각으로 보실 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이리저리 행하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각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까지 모두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깊은 도전을 주면서 위로를 같이 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순수함,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도 차갑게 식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자녀들의 미래, 경제적인 안정, 나의 그런 건강,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너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 염려, 이런 책임 이런 것들이 더 내가 신경 쓰게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부담스럽고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 그것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도 아십니다. 터진 웅덩이처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보십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연약함도 아시며 회복의 가능성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과 순수함을 기억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맡기는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사랑을 여전히 기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